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5장 35절에서 6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김준현 청년 아침에 감사임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단락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이 그 시작과 그 중반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그 할례 문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할 때 이방인들에게 짐지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주고, 이것은 어찌 보면은 바울과 실라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참 이제 힘이 되는 이제 결론이죠. 선교지에서는 문화가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참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는데,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명쾌한 답을 얻게 되니까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참 이제 복음 전하는데 날개를 달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것은 자유지만은 이제 그와 상관없이 이제 구원과 상관없이 덕의 문제로 갔을 때는 결코 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이제 몇 가지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에 대해서는 먹지 마라. 그리고 음행에, 그러니까 근친상간은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목매어 죽은 거, 피 흘리지 않고 죽은 거에 대해서는 피체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규율을 이제 정해주게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은 이방인들도 이 부분을 들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래 맞다 라고 이제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자, 요런 이제 결론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침에 질문 하나 드리면은 바울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바나바가 나이가 많았을까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았을까요? 바울일까요? 바나바일까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말씀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또 알 필요는 있다. 자, 바나바가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바울에 비해서 바나바가 형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대화가 주어졌을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이제 2차 선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동생, 우리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시 시작하고 또 가야 할 건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누구를 데려가는 게 맞겠는가? 동생하고 나하고 가는 것도 맞겠지만은 부탁 겸 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형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가, 동생 사실은 그 사람은 마가라는 요한이네. 누구요? 마가. 그 마가 맞습니까? 맞네. 형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마가는 이번에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가가 누구냐? 아시다시피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 됩니다. 생질이라는 말은 조카라는 말입니다. 조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마가.
자, 그런데 이 마가가 일찍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따라갔던 이 마가가 중도에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잠시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7절에 보시면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여기 보시면은 밤빌리아,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나왔던 지역이 밤빌리아입니다. 밤빌리아. 여기서 이 마가가 중간에 이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밤빌리아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험한 이제 그 줄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산악 지역 중에서도 산악 지역을 지나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이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산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산적이 있겠죠. 맹수가 있겠죠.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가,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아왔던 마가 입장에서는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평지도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험한 산악 지역을 이제 지나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니까 처음에 먹었던 마음과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에요. 바나바는 생질이잖아요. 조카잖아요. 조카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누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보다 피는 무섭습니다. 피가 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요한의 그 실수와 돌아감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어쨌거나 조카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 제가 살아온 방식이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제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렇게 조카 입장에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질상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다른 기질입니다. 여러분,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기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자꾸 바뀐다 이라는데 여러분, 그 기질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데 왜 자꾸 바꿔요?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기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각형도 있고 세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 성격이 동그라미 같아요? 사각형 같아요? 세모 같아요? 말하기 곤란하겠지만은 어떤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둥글둥글해요. 어떤 사람은 세모예요. 어떤 사람은 사각형이에요.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부가 짝지어 살 때도 보면은 사랑의 눈이 멀 때는, 그죠?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나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속은 겁니까? 아니죠.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 도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제 이루는 거죠. 둥근 형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네모가 채워주고, 네모가 없는 것을 세모가 채워주고, 이런 식이죠. 상호 보완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은 바꾸는 건 아닙니다. 다만 둥글둥글한 것이 좋은 것에 둥글둥글하면 되는데 나쁜 것에 대해서도 둥글둥글한 거.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안에서는 아닌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둥글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것은 피해가고 좋은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둥글둥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니까 그 둥근 형이 정말 좋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질상 화나는 것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화가
어쩔 때는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옵니다. 기분 나쁜 거는 내 못 참는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기분 나쁜 것을 참아내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기질이 복음의 역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도전해서 일하는 그 기질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바울의 기질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기질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기질이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저 눈치 보지 아니하고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추진력 있게 잡아 가두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기질이 어떻게 돼요?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 믿고 나도 그의 기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질상 마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때도 아니고 언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려울 때에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밤빌리아처럼 험한 줄령을 넘어서서 가야 하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친구도 편할 때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내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를 잊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떤 친구는 그래 친구야 친구야 그러놓고 내 어려울 때는 못 본 척 할 때에 쟤는 진짜 친구가 아니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딱 그 시기란 말이에요. 마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힘들 때에 도망간 사람인데 1차 선교 여행에 비해서 거리면으로 더 멀어지는, 더 확장되어지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2차 선교가, 그러면은 이번에도 빤할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어려움을 못 참고 도망가자가 이제 더 배로 힘든 지역으로 가는데 그가 언제까지 따라오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볼 필요도 없다. 형님과 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형님 마가는 안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바나바는 어떤 기질이냐면은 세모가 아닙니다. 네모도 아니고 둥근형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오늘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일의 기대를 가지면서 사람을 만들어가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손해를 보려면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스타일이 바나바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도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네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들어주는 게 안 맞냐. 왜? 바울이 교회로 올 때에 누구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바울 저거 분명히 꿍꿍이가 있다.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서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다 우리를 잡아가려고 할 속셈으로 흔히 요즘 신천지가 몰래 교회에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 맞다 하면서 바울을 끌어야 할 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아니다. 나를 봐서 바울을 받아주라 해서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바나바 때문에 선교사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바울은 누구를 봐서, 마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서? 바나바를 봐서 마가를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는 점잖은 바나바 입장도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질상 단칼이 거절합니다. 형님, 그럴 것 같으면 나는 형님하고도 못 갑니다. 여러분, 누가 맞는 거예요? 바나바가 맞아요? 바울이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입장에 취하시겠습니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둘 다 기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어제 밤에 잠시 딱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은 과정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 과정이 실패로 보이고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결코 그게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자네하고 같이 못 가겠네. 형님, 저도 당신하고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또 누구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으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표면상 여기까지만 보면은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의 역사로 보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 자,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이제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실라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은 1차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더 먼 지역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갈 때에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는 영성과 지성과 체력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눈빛을 보이는데, 일단 체력이 있어야 지성도 되고 영성도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선교사는 뭐가 건강해야 돼요?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목회자는 건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와 더불어서 선교사는 반드시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언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나라에서도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라는 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자란가도 딱 규명이 돼버립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달게 먹는지 짜게 먹는지 언어를 쓰는 거 보면은 거기서 답이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된다는 말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체력과 언어적인 부분입니다. 언어에서 실패해가지고 선교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가장 겸비되어야 되는 선교사의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적인 부분인데, 이 실라가 바로 그런 부분에 겸비되어졌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6장 21절 한번 보세요.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여기에서 우리가라는 이 우리가가 누구를 말하느냐 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겁니다. 2차 선교의 첫 지역에 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그 내용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옥문의 간수에게 가족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할 때에 로마 사람인 우리, 자, 바울은 우리가 압니다. 그가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질 중에 제일 큰 자질이 뭐냐니까 언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 공용어가 뭐냐니까 헬라어입니다. 베드로가 선교의 문은 열었지만은 활동을 못한 이유가 뭐냐니까 베드로는 살아생전에 외국이라는 곳은 외국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 활동 무대가 어디냐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왜? 언어가 통하는 곳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유대 말뿐만이 아니라 공용어였던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디까지 데려가시냐? 로마까지 데려갑니다. 로마로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제 짝지 실라,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또한 언어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럴 때 실라가 딱 선택이 됩니다. 왜? 실라가 누구란 말이에요? 그 출신이 로마인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날개를 다룬 거예요. 1차까지는 바나바가 필요했어요. 바나바의 그 후원과 협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올라오고 기반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나바 이상의 실질적인 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냐? 실라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 면에서는 그 당시로 바울과 바나바는 약간 섭섭했겠지만, 그러나 그 약간의 섭섭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실라를 짝지어 줌으로 통해서 1차와 비교될 수 없는 더 왕성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끔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선교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진 게 실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럼 마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도련님, 그걸로 끝이 났느냐? 아닙니다. 먼 훗날 바울이 어느 감옥에 있을 때에 내게 옷을 좀 가져다 주시오 하며 서신을 보낼 때에 마가를 꼭 데려왔으면 좋겠다. 마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가가 내 후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가는 출발은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고생에 있어서 넘어지고 돌아가는 자였지만, 그 또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훗날 바울이 자신이 지난날 버렸던 것에 대해서 미안할 정도로, 그리고 또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리더자로서 인정을 하면서 그 정도로 마가도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렇게 큰 거예요. 그때 갈라짐 할 때에 마가도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길을 가게 함으로 통해서 오히려 각자의 길로 통해서 마가는 마가대로 성장하게 하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또 복음을 더 크게 전하게 하시고, 과정은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로 볼 때에 결코 그게 실패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좀 아쉬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좀 서운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믿음에 걸어가시면은 나중에 보면은,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러셨구나. 그때의 섭섭함이 오히려 지금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때의 눈물이 지금의 환희가 되게 되는구나.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목회자인 저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순간은 섭섭해요. 그 순간은 아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참 그때 하나님이 잘하셨다.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찌 될 뻔했느냐.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